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방법으로는 날마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개혁교회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개혁교회다운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고 다시 한번 개혁 정신의 회복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종교개혁이 주는 그 의미를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요, 불신자들에게 지금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상 믿음의 내용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습 속에 교회가 참으로 상업주의가 되고 혼합주의 되어지고 교권주의 되어지고 형식주의가 판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지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발견되어진 나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그러한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종교개혁 배경하고 또 개혁주의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과 개혁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에 그가 종교개혁을 주창했고 칼빈을 통해서 그것이 체계화된 것이 종교개혁의 역사라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개혁의 깃발을 들고 부패의 온상이었던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의 요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로마 교회는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사실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복음의 요람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띠지 못하는 그러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복음의 요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동된 것이 바로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질 때 1515년에 교황 레오 10세가 이제 면죄부라는 것을 팝니다. 왜 파냐면요, 로마, 여러분이 잘 아는 교황청에 있는 그런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면죄부라는 걸 팔아요. 물론 그것을 파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되어졌는지를 보게 되어졌어요. 사실 마틴 루터는요,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그는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95개의 반박문을 냅니다.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이 돌아오지 않고요, 그들이 다시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에 앞장섰던 도미니카 수도였던 테체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 그 즉시 사함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젊은 사제였던 비텐베르크에 살았던 마틴 루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뜨거워짐으로 그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무모한 일인 것처럼 보여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젊은 한 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종교개혁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그 시대 그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물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되지 아니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자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의 1세대가 마틴 루터였다면 개혁의 2세대고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그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개혁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 칼빈이었고 그를 통해서 장로교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요 기존의 것들을 다 깨부수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요, 기존의 것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로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고 참으로 세상 가운데 부패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신학의 본질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세속주의, 물질주의, 편의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실상 위기에 봉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개신교회는요, 대금주의가 팽배하고요, 상업주의가 팽배하고요, 혼합주의나 형식주의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과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학대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나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말할 수 없이 타락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신앙으로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필요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날마다 교회가요 성장해야 되고요, 교회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종교개혁의 정신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성전 본래의 기능을 잊어버리고 상업화되고 시장화되어졌어요. 세속주의가 판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상인들을 다 내쫓고 환전상들을 다 내어쫓고 메시아적인 권위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오던 그 형식적인 그 관습들을 다 물리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다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굳어져 있는 그러한 고정의 관점에서 깨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신앙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처소고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요 이미 타락했어요. 이미 상업주의가 깊이 침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기준으로 상업상의 목적으로 수많은 대목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신성해야 될 교회가 어느 순간에 소를 팔고 양을 파는 그러한 시장이 되어졌고 오직 상거래만을 관심 갖는 그러한 곳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될 때 교회는 무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읽었던 2장 16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상업주의가 성전을 부패하게 했다는 예수님의 예리한 그러한 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지 502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적인 상황을 진단해 보면 참으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 지 약 한 2세기가 되어졌어요. 한국교회가요 발목 상대할 만큼 그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세계 교회로부터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겠느냐라는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한국교회가 많이 급성장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게 수적인 성장을 했지만 질적인 성장을 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쇠퇴될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급속한 성장에도 있지만 보다 분석하고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교회의 윤리적인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타락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는 너무나 상업주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올 때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교회에 들어올 때 진리의 표준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중세에 있었던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장을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양복 장사를 그들이 했어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교회의 냄새가 나지는 아니하고 타락한 교회의 냄새가 교회 안에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성전 안에서 수많은 상업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엎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상업주의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쓸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뭐 안 합니까? 뭐 안 합니까? 다른 게 다는 네? 바자회 안 하잖아요. 바자회, 그렇죠? 그거 우리 옳지 않다고 안 해요.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을 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보면 혼합주의가 있어요.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당시 교권주의자들이요 이 성전이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온갖 야합을 서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고 사회적인 방법이 판치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순수한 이미지를 상실하고 정치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반화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 불법적으로 지은 교회 건물도 수없이 많고요. 교회의 업무를 위해서 뇌물을 주고요.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망각하는 일을 예사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법은 사회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누구와 함께 화합하고 혼합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문제 중에 세 번째는 교회 안에 교권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교권주의라서 득실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들, 성전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그것을 사용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교권주의에 흐르게 되면요,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교회도 타락하고요, 성직자들이 타락하지 아니하면 교회도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윤리적인 약점이 있다면 교권주의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으로 변질된 그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개혁주일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만이 우선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날마다 새기고 살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한국교회의 윤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형식주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특별히 유월절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려고 각각의 어린 양들을 갖고 옵니다. 멀리서 여행해서 오다 보면 흠없는 것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성전 안에서 매매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매매하는 물건들 자체도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직자들과 함께 그것도 다 용납하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상업주의와 교권주의가 결국 교인들로 하여금 형식주의자가 되어졌어요. 이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사회적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주일에는 교인이에요. 주일에는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형식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행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만큼은 신행일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믿는 그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시고 성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몰아내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행위직, 예수님의 개혁운동은 교회를 참교회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야 된다. 교회는 참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언제나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형식보다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교회, 겉모양보다는 내용을 지켜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그 네 가지 형식적, 상업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이고 교권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그 채찍으로 오늘 교회를 때리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루터의 개혁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현재의 개혁도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삶이 바로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성경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예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을 정결케 했던 그것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참된 개혁에 기치었던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 사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성경보다는요, 사람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성경보다는 돈을 중요시 여기고요, 성경보다는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보다는 정의를 강조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그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요, 성경보다는 전통에 이끌려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보다는 이적을, 성경보다는 꿈을, 성경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강조할 때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만이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때 참된 교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 속에 내가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종교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보다 감사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로의 신앙을 나타내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두 번째 기치가요, 오직 은혜로서요. 오직 은혜로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나댈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리 떠나가고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강조하는 그 순간에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가 은혜되게 할 때 참된 기독교가 지켜지고 은혜가 은혜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임을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바라볼 때,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날마다 기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종교개혁은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예배가 기대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그 모습처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상 믿음의 내용을 갖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처럼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자지도 덥지도 아니한 한국교회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오늘 종교개혁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종교개혁주의 그 기초였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